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은 변장하고 다니는 불신앙이다. 두려움은 변장하고 다니는 불신앙이다. 저는 이 글귀를 읽고 맞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불신앙 이퀄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반대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불신앙은 뭐냐?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 변장된 두려움이 곧 불신앙이다. 성경에서는요,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무서움이 생기면요, 완전히 좀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생기고 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면은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참 거기 두려움이 일으키는 그 대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지고 매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 2년 7개월 9일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그 당시 때 참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거리가 되었던 사건이죠. 이면수 목사님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책을 이제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억류가 되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고 존엄 모독죄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최고 존엄이 누굽니까? 김일성 아닙니까? 김일성을 모독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김일성 우상화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고. 이제 그걸 인터넷에 찾아갖고 목사님이 딱 들어올 때 잡아갖고 이제 감옥에 넣고 사형 언도를 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김정일 대신 예수님을 믿고 당 대신 교회를 세워야 한다. 4만 3천 개의 혁명 사적관을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에서 알고 목사님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당을 어지럽히고 북한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면수 목사님이 18년 동안을 엄청난 그 돈을 들여서 북한에 있는 고아들, 또 병 걸린 그 병자들, 장애인들 이 도와주기 위해서요, 동분서주하면서 거의 1년에 몇 번씩을 북한을 이제 들락날락거리면서 선교하고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애를 쓴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상을 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또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구호물자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공산당이 잡은 거예요. 10분 취조하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겁니다.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는가? 나중에 이제 국제유론이 좀 심화되니까 종신 강제 노동령을 내려서 무기징역 언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방에 갇혀서 하루 종일 뭐예요? 하루 종일 노동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자기 삶이 기가 막히고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여기서 이제 끝장났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 그럽니다.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는데 감옥에서 꿈을 꾸었어요.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침 흘리면서 목사님 앞에서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잡아먹힐까 봐 너무 두려움에 떨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호랑이가 쳐다만 보고 겁만 주고 잡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주님이 큰 손으로 이 목사님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땅 위로 이제 올리시면서 그 순간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 더 확신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나 죽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그런 확신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게 되고 평안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은요, 이 목회자도요, 참 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모릅니다. 신앙인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이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몇 번 있는가 봤더니 365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두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편의 기자가 그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는 폭풍을 만난 제자들이 나옵니다. 폭풍 만난 제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폭풍을 만난 그 제자들이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이 폭풍이 막 일어나고 막 밤 사경에 막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겁이 나가고 또 물에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와 또 오늘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배 안에 타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주님이 그들에게요 두려움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 그 말씀하세요.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구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요.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해질 무렵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동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사역이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이제 많아서 이제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쥐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3분의 1은 어부예요. 어부가 그들의 프로페셔널이에요.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막 그냥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풍랑이 일다가 또 이제 쓱 사라지고 이러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바람이 부는구나 열심히 이제 배에 차는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가려고 하는데 이 파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바람이 여전히 거센 거예요. 이러다가는 정말 배가 가라앉을 것 같다. 이러한 두려움이 갑자기 확 엄습해 옵니다. 옆에 있는 이제 제자들, 어부들뿐만 아니라 함께한 제자들도 막 물을 막 퍼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다 다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덜컥 드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스승 예수님 어디 계시지? 우린 지금 열심히 막 물 푸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막 제자들이 막 찾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주무시고 계셔? 와, 말도 안 된다. 아니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고 이 풍랑 가운데 배가 흔들려 갖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다구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38절이에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너무 급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돌보지 아니하신다는 말은요,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우리 케어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에 주님 무관심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케어 퍼슨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케어하지 않는 분입니까?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입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이야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체나 또 우리의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장에서 잘 승진하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주변에 동료가 승진하고 나는 떨어지면 굉장히 낙심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는 실패했어, 나는 끝났어.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왜 모릅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히니까 이 신앙이고 뭐고 믿음이고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풍랑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게 생기고 물이 차는데 거기서 쿨쿨 주무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죽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소명, 예수님 부르신 뭐예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풍랑에 만나서 죽는 게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소명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아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풍랑 만나서 죽지 않았습니다. 순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강풍에 막 그 배가 파선이 되고 막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이 그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장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날 뭘 위해서 부르셨는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소명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대신방 가운데 101살 된 권사님 만나면서요, 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101살 돼도 너무나 총기가 있는 거예요. 찬양 4장을 4절까지 다 외우시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에게 어떤 소명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연약한 교회 뉴송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몇 분 동안을 소리 내면서 그 노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그런 소명을 주셨구나. 101살이 돼도 그냥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명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소명 이루기까지 하나님 붙드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명자로 사는 거예요. 소명자로.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다 잡아먹을 것 같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부르셨다면 그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망할 일 없습니다. 절대로 끝장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풍랑이 일 때요, 그냥 쿨쿨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곳은 이곳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근데 내가 죽을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 하나님께서 그 소명 마감할 때 그때 데리고 가세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를 전혀 케어하지 않는 분인가? 주님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모든 상황 다 하세요. 때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까? 저는 이번 보일러 사건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신지를 제가 몸소 깨달았어요. 이 보일러가 거의 한 15년, 20년 된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올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한 달 전인가 영하 한 20도로 떨어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보일러가 안 되는 거예요. 겨우 보일러 하나가 물이 터지지 않도록, 얼지 않도록만 겨우 버텨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냥 보일러가 다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업체를 한 7, 8채로 업체를 불러서 이 보일러 좀 교체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좀 고쳐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체하면 수만 불이 드는데 저희 교회에 그걸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수만 불을 어떻게 교회가 지불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상황 아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모든 보일러 업체들이 한 목소리로 다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제시한 그 업체가 25,000불이에요. 그럼 플러스 알파예요. 그럼 3만 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업체들이 뭐 고치겠다고 500불 되겠다고 하고 고친 다음에 뭐 몇천 불 막 달라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고치는데 예상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많은 보일러고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눈여겨보지 않은 한 사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큰 업체들이 다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은 고칠 수 있다 그러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근데 토요일 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 전화가 와서 오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고치지 못하면 페이 못합니다. 어떤 업체는 고치지도 못하고 큰 업체 기술자 2명이 와갖고 뭐 점검만 하는데도 몇백 불 차지했는데 결국에는 그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돌아갔는데도 돈을 차지해갖고 이거 안 됩니다. 알겠다고 온 거예요. 왔는데 한참 씨름하더니
고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당이 뜨뜻합니까? 안 뜨뜻합니까? 뜨뜻하잖아요. 교육관도 뜨뜻해요. 전 또 이 고치면서 이제 문제가 뭔지 알게 됐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보일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보일러 3개가 있는데 보일러 하나는 계속 돌아가는 보일러예요. 근데 이 계속 돌아가는 보일러가 이제 이 건물이 크다 보니까 힘이 붙이면 2번째 보일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일러가 멈추면 2번째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다가 또 이게 이제 힘에 붙이면 3번째 보일러가 또 켜지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당만 돌리면 보일러 하나나 너무 추우면 2개가 돌아가고요. 교육관까지 하려면은 이제 마지막 또 보일러가 올라가요. 이거를 또 이 기술자를 통해서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만 분을 걸릴 거를요, 단 몇천 불에 해결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큰 돈이죠.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모든 업체들이 다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에 몇 번 기도하다가 나중에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주님, 우리 사정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한 양,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끝까지 온 산을 뒤지시는 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패역한 세상 살리겠다고 그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보고 기쁨 이기지 못하세요.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은데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요,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믿음이 마비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는데도 상황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실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믿고 고백합니다. 특히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소망 가지라고, 믿음 가지라고 본인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 헤세드 사랑으로.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 뭡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니, 내가 확실히 믿는다. 사망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 현재의 어려움도 장래에 일어날 것까지도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최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모두가 다 최악을 생각해도 그리스도인 최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성도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최선을 소망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심지어 사망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는 사람,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깨어나신 다음에 바람을 꾸짖으세요. Be silent, 잠잠하라. Be quiet, 조용해라. 그리고 그 상황이 딱 잠잠해질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해? 내가 있는데, 주님이 있는데 왜 무서워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고민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인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이 살고 믿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100% 믿음이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은 또 무엇이냐 볼 때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런 걸 봤어요. 믿음이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너 왜 믿음이 없냐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뭐냐, 믿음이 단지 지식을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과 인격적인 결속력이 없었어요. 믿음은 인격적인 결속입니다. 단단한 관계적인 결속이에요. 그래서 요한이요, 믿음을요, 예수님의 인격을 받아들인 영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이라, 영접. 영접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관계적인 결속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결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적인 인격적인 결속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다 지켜주고 보호할 텐데. 근데요, 고아들은요, 심지어 어디에 입양을 해서 가도요, 인격적인 관계적인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아직까지 부모님이 법적으로는 부모인데 인격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는 아직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단지 그냥 법적으로 아버지다, 내가 법적으로 주님이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주님 다가오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영접하는, 인격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였는데 하나님에 대해 지식 쌓였어요. 근데 그분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속하는 그런 관계가 돼요. 인격적인 그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이게 뭡니까? 믿음의 결단을, 내가 믿겠다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합니까? 그런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한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안다고 하지만 내 속에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믿어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했어요. 특히 이제 한국이 참 삶의 그 절망이 일어나고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이 쉽게 생명을 끊는 일들이 있어요. 투신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OECD 국가 중에 한국만큼 자살이 높은 나라가 없대요. 젊은 20대가, 10대가. 그래,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투신한 후에 4초간의 시간밖에 없대요. 근데 4초간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 그 짧은 시간에 투신한 것을 후회한대요. 왜 후회하냐? 4초 동안에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생명을 없이 하는 그 투신할 정도로 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대요. 그 딱 4초 동안에, 짧은 순간에 내가 왜 그랬지? 그 문제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절망했지?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생명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살려주러 오신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끝날 거다. 난 이제 다 끝장이야. 이런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아니야. 너 죽지 않아. 끝나지 않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끝장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 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날마다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